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받으며 오늘 하루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받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의 질서가 뒤바뀌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새기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의 신앙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율법과 유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인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유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자 장로들이, 그 유대인의 어른들이죠, 장로들이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유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지 않고 또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갈 때에 배가 고파서 그 밀을 따서 먹은 것을 보고 사람 바리새인들이 이거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이걸 묵인하시는 것이냐라고 쟁점을 삼은 것입니다. 밀을 잘라 손에 비벼서 그 곡식을 먹는 것 자체를 일하는 것, 즉 노동이라 보고 안식일에 안식해야 되는 그 규정을 어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역사적이며 또한 현실적인 사실을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쟁점으로 삼은 안식에 대한 이해를 다시 고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들이 철석같이 의지하고 믿고 전통의 횃불처럼 여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를 곁에서 지켜주던 요나단의 곁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높당에 다다라서 이제 먼 길 도망하고 야반도주하여 채 먹지도 못한 자기 자신과 그 부하들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을 먹일 만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의 진설병밖에 없다. 그러니까 떡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요청해서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서
골리앗의 칼을 요청해서 받아가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사울에게 고발되어진 아히멜렉과 그의 온 식솔들이 다 죽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는데 그럼 다윗이 죄인이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진설병을 바꾸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노동인데 우리는 그 제사장들의 노동을 정죄할 수 없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안식일에 지켜야 될 안식의 법보다 성전의 법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의 법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자리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물리적인 장소이며 또 그러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때는 사이즈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규모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bigger라는 표현이 아니라 big이라는 것이 아니라 greater라고 말합니다. 더 위대하고 이 성전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임재, 성전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라면 바로 그 임재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제한적 삶을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는 행위들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며 물리적인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법이 율법보다도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야 오죽 크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니 성전이 가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과 신앙의 패턴보다 위대한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의 시간을 지키고 주일의 시간을 지키고 우리의 제한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우리의 수고와 땀과 정성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 가운데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바로잡아도 우리의 신앙과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그레이터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이렇게 비교한다면 여러분 놀라시겠는데요. 하나님이 크냐 내가 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냐 성전이 크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바로 질서만 세운다면 하나님이 크시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질서만 바로 새겨도 우리가 판단할 때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결정할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크시니, 아니 더 중요하고 더 완전하며 우리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당연히 우리는 결정하고 따르며 나아가고 순종하고 그를 위하여서 바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제사에 대해서 형식에 매일 것이 아니라 생활의 산 제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일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성전에 대한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자비라고 하는 삶의 제사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어요. 제사의 목숨을 거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고파서 제물을 받는 것이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물은 제물뿐만이 아니라 아벨과 제물을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리젝트한 거부한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피제사에 대한 신학적 해석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우리가 받을 도전은 무엇이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물이 아무리 완벽하고 제물이 아무리 많은 숫자를 드렸어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네가 삶이 건전했다면, 삶이 바랬다면 어찌 네 얼굴을 그렇게 붉힐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작정한 그러한 예배와 우리 이런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드릴 예배, 우리의 신령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싶은 예배가 있다면은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진정한 예배의 가치가 무엇이냐? 자비라고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우리를 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판단이 아닙니다. 자비는 용서이며 자비는 덮음이며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요구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올라와서 이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자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실천이 없는 예배 얼마나 공허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머리에 기억하고 몸이 따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라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일회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배를 마치면은 이제 반별로 좀 모여서 흩어져서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생긴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걸 입으로 고백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하여서 그것을 아주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으면은 내가 사랑에 대하여서 감동만 받았지 실천하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5번 사랑한다라고 말할게요. 누구를 만나도 꼭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유치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라가 아니라 살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에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은 자비에 대하여서, 용서에 대하여서, 판단하지 말고 품을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규정의 안경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안식일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질서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안식일과 제사를 지키는 것은 용서받은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해서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그 안식일에 쉬라 한 것은 우리가 피곤할 터이니 6일에 일을 하고 쉬어야 될 날이 필요하니까는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러한 정신으로 봤는데요, 그 안식일을 누리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을 누릴 때에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누리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만 이 질서를 누가 세워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쉬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것이지 그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예배를 봐야 돼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장 쉽고도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인, 결단의 주인, 예배의 주인, 신앙의 주인.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대로 오늘 하루 삶의 제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 즉 자비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이런 명령을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받아서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인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 신앙의 질서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왕좌에서 우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기도할 것은 누가 더 컸나 하는 것이죠. 누가 더 컸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라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가 더 컸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greater 더 위대한 먼저 되고 우선된 그러한 자리에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성도의 삶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개인적인 건강이나 또 지금 막혀 있는 이 경제 질서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러한 제사의 형식도 귀하지만 생활의 산 제사를 원하니 오늘 하루 온전하게 가는 자리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듯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우리 신앙의 질서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